앞에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정교리의 유익들. 오늘 예정교리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정교리를 배워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가 오늘 시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정이라는 이 높은 신비의 교리는 그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주의하며 그것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효력 있는 부르심의 확실함으로부터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은 예정이라는 이 높은 신비의 교리라고 그랬죠.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신비의 교리도 아니고 높은 신비의 교리예요. 그 제가 말씀 그때 한번 드린 적이 있죠. 높은 산에다가 제가 비유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산을 그냥 헬리콥터 타고 꼭대기로 바로 치고 들어가면은 이거는 아주 하나님께서 욕먹기 딱 좋은 그런 교리가 됩니다. 이 높은 신비의 교리를 함부로 침입을 한 거예요, 그거는. 그럼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 교리에 접근할 때에는 그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교리에 대해서 볼 때에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 성경이 이렇게 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걸 계속 봤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성경을 맞추려고 하면 그것 때부터는 이제 저기 배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어차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예정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정말 그것이 완전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좀 구원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그 지옥으로 보내기를 유기시켜 놓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알아야 할 예정 교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정 교리에 잘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 나는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게 불순종이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정론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겸손하게 받는 자들에게는 예정이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가 되는 교리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얘기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예정의 교리가 효력 있는 부르심의 확실함으로부터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합니다. 정말 이 예정교리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셨구나. 복음을 듣게 했을 때 나로 믿어지게 하셨구나. 정말 이게 그 선포된 복음이 그냥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그 복음을 듣게끔 하셨구나. 이걸 내가 확신을 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마지막인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겠구나. 이 확신을 강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예정교리는. 이 예정교리를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예정이 없다란 얘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구원 받을 수도 있고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나중에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내 믿음이 흔들렸다. 이런 경우는 우리 모두에게 오는 일이거든요. 그때에 이 예정의 교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없으면 그럼 나는 구원 못 받는구나라는 생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럼 나는 이제 구원 못 받는구나. 나는 끝났구나. 그래, 안 믿어. 그래, 나 안 믿을 거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정의 교리를 잘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런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나의 지금 상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고 개판으로 살아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굴곡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은 맨 밑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죠.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뭘 통해서 그게 가능하냐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데에서, 그것을 힘써 굳게 하는 데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이 뭐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정말 의식적으로 더욱 힘써 이 사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어찌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 밑에 말씀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정은 신비의 교리라고 그랬죠. 우리 다 모른다 그랬어요. 그것도 높은 신비의 교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신비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고도 다 알 수 있다라는 교만에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저건 저런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도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비는 하나님께 속하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벗겨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예정론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왜 누구는 사랑하셨습니까? 왜 누구는 미워하셨습니까? 이거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할 것도 없고 감추어진 그런 일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나타내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감춰진 일을 어떻게든지 캐내려는 그런 오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교리는 복음을 진심으로 순종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고 사모하게 한다. 이 예정론 교리는요,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줘요, 정말로. 여기도 보면은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론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데요. 예정론을 몰라서 그래요, 아직도. 그거 몰라서 그래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정론,
그 산 오를 때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어디라고요? 나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 그게 첫 단추라 그랬어요. 그게 첫 단추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원래 다 가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벌하지 않겠다라고 미리 이렇게 골라내시면 이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할 때에는 그 부분을 질문해야 된다. 하나님, 저는 왜 구원하셨나요?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는데 왜 구원하셨나요? 이거를 계속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아, 하나님의 사랑이란 찐 사랑이구나. 이거 알아요. 서비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푸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떤 사람만을 사랑해서 결혼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은 그 찐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은. 그래서 그거를 갖다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예정론의 아름다움을 알 수가 있고, 이거를 오해를 하게 되면 첫 단추 잘못 끼우면요. 첫 단추 잘못 끼우면은 굉장히 보기 싫어요. 예정론도 그런 보기 싫은 교리가 돼요. 굉장히 거슬리는 교리가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예정론은. 그것도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이 예정론을 아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케 되고 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런 근면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예정론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보면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한테 그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좀 잘하는 어떤 공로가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아셔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고요. 전혀 관계없어. 전혀 관계없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야만 은혜가 은혜될 수가 있는 거죠. 내게 무슨 공로가 있어가지고 택하셨으면 그게 무슨 은혜가 돼요. 그거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 되는 거지. 그렇죠? 구원이 은혜라는 것은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해라. 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 영광된 직분을 가졌으면서도 왜 잘려 나갔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다르다. 우리는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이 교만함 때문에 잘려 나갔어요. 그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선민이야. 여기에 취해서 교만해지는 순간,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원가지도 잘려나가는데 그 접붙임 받은 너희 이방인들, 너희들이 교만하게 될 때 그럼 잘려나가지 않을 것 같으냐?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 예정교리를 알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니면 내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할 수도 있어요. 나까지 깨 어떻게 천국에 가겠는가? 니까지 깨 어떻게 천국에 가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뭘 말합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롭다 하셨는데 누가, 그리고 네가 너 스스로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큰 위로죠. 큰 위로입니다.
이것도 위로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록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지워져요, 이거. 안 지워져요. 그래서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오늘 예정론 마지막이거든요. 예정론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